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극도의 혼란과 폭력으로 얽혀 있습니다. 살롬은 예후 왕조의 스가랴를 암살하고 왕이 되지만 단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또다시 살해당하고 맙니다. 정권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거룩한 직분이 아니라 칼과 피로 쟁취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므나헴은 살룸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10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비교적 긴 통치 기간이긴 하였지만 그것이 곧 의미 있는 치세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므나헴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잔혹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오는 길에 항복하지 않은 성읍을 진멸하고 심지어 임신한 여인들에게까지 해를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폭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외세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올라왔을 때 므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바치며 자신의 왕위를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대신 외세에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왕권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계산과 협상으로 유지된 껍데기뿐인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므나헴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부가이아는 단 2년간 다스리다 자신의 신하 베가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베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라 사람의 욕망에 따라 무너지고 이어지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정치적 비극을 넘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실패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과 전략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할 때에 그 끝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을 찾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 하며 스스로 강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므나헴의 통치 10년은 외형적으로는 안정된 시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외세와의 협상을 통해 전쟁을 피했고 질서를 유지한 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점들을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가이아와 베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시험이 오고 환란이 닥칠 때에 그 기초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므나헴도 부가이아도 그리고 베가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뿌리 내지 않았고 그 결과는 권력의 몰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리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방향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이고 지금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